할렐루야.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서 1, 2, 3, 4장 배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5장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바로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사실 처음이라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림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은 했지만 결과는 메시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런 역효과가 날 거라고 어쩌면 조금은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미 2차례나 너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백성은 너의 말을 믿겠지만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내 백성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좌절된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보다도 가혹한 노역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우리를 감독하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인가? 집까지 우리 스스로 조달하다 보니 일손이 딸려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인가?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집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매질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우리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관리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우리를 대접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벽돌을 만드는 데는 짚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해달라고 지시를 해주십시오. 그것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채찍부터 들고 나오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잘못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니? 행정착오가 일어났구만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향해서 바로는 이 게으름 피우는 놈들, 너희들이 게으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짚은 요 며칠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양은 절대 줄여줄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엊그저께 너희들이 맞았던 매보다 더 많은 매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썩 꺼져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 큰일 났다. 엊그저께 욕먹고 매 맞은 것은 약과다. 이제 모든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저께 내가 맞았던 채찍질을 당하겠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가 그렇게 지금까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독한 노역에 던져지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낙심천만이었죠. 그리고 나오다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당신들 때문에 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냄새나는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웃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붙잡고 실갱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부분은 본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그런 욕을 먹으니까 그런 어떤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저는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이다. 왜? 내가 강한 손을 이제 사용할 거거든. 나의 강한 손이 임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내보내줄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공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밑도 끝도 없는 곳에서 꽝꽝꽝 하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들을 그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 그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자들이 있어요. 관여자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이 땅에 대시면 그 주변에 어떤 엄청난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그 역사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모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도 엄청 다운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5장 1절에 바로를 만나서 한 방 얻어맞고 넉다운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7장 10절에 두 번째 모세 앞에 서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이 충격으로 제기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넉다운되어 있는 모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호렙산에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위의 불,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 주셨죠. 제가 백성들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은 뭐냐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입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넉다운돼 있을 필요가 없네요. 낙심천만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우울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네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냥 다 달려들어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뒤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시켜 주셨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렇군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삭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해 주었겠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까지만 생각을 본다면 민족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느다란 명주실 같아서 아차하는 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 너희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내고 자주 그들을 만나 주었고 심지어 같이 식사까지 나누었던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조차 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로는 소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 앞에 나타났다. 이 말씀은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오셨지만 더 강력한 의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당신의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하고 맺었던 언약이 있다. 이제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백성들 앞에 서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6절부터 6, 7, 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될 메시지의 첫 머리가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 끝부분은 뭐냐? 8절 뒷부분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말씀의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으면 맨 앞부분도 나는 여호와다, 맨 뒷부분도 나는 여호와다. 이때만 해도 이런 표현이 매우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덜 생소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뭐 좀 말씀이 이어지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그런 어떤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군더더기를 띄고 내용만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아브라함 시대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노아 시대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있었어.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는지 까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걸 누가 하셨는지. 천지 누군가 창조하셨지. 근데 그게 누구시더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요걸 5가지를 하셨는지 8가지를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야, 나.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이름. 너무나 거룩해서 유대인들은 그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 발음 그대로 읽지도 못하고 다른 일반 명사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그래서 원칙대로는 아니 여호와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읽어보면 100% 아니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나는 곧 나다.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앞부분 나는 여호와라, 맨 뒷부분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 너무 필요한 말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말씀, 너무 고마운 말씀.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다면 그저 고마운 말씀. 그것들을 동사를 중심으로 추려보면 7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빼내줄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잖아. 거기서 빼내주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2번째. 자, 3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속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속량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속량. 너희들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나온 사건과 비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와 있네요. 어떻게 나왔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보상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묶여 있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준, 해방시켜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죠.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이제 남남이 아니야. 너하고 나는 이제 하나야.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배고프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희 스승과 부형이 되어서 너희를 야단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일에 대하여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의미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율법이 담겨있는 토라, 모세오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다른 구약의 성경에 말은 무슨 다른 선지자들의 글이나 이런 것보다 모세오경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권위 중에서도 십계명의 권위는 탁월하죠. 탁월해. 그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첫째는 이라는 말 전에 마치 헌법으로 보면 제1조 앞에 전문이 있는 것처럼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전문입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그리고서 1계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전제가 빠져버리면 아씨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새벽 예배 꼭 가야 돼? 11조 꼭 해야 돼? 교회 꼭 가야 돼? 점점점 후퇴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히 해야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4가지 5가지 말씀해 주셨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6번째 약속. 마지막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약속의 말씀 7가지 앞뒤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을 담아 주신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그대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모세는요 순종 정말 잘합니다. 순종 정말 잘합니다. 지팡이 던지려니까 던져요. 이걸 왜 던져? 안 던질래. 안 던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던져요. 던지고 꼬리를 잡으랍니다. 뱀 잡을 땐 꼬리 잡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 잡으니까 또 꼬리를 잡습니다. 손을 넣으려니까 넣습니다. 빼보려니까 또 빼보고 또 넣으려니까 또 넣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라면 바로 앞에 가고 백성 앞에 서라면 백성 앞에 섭니다.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맨날 사역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모세는 뒤에 나오겠지만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자라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실갱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안고 있다가 백성들 앞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다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저 뒷줄에 있는 사람 안 될까 봐 힘주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 말미와 달리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장 말미에는요, 모세가 사실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 형을 만났을 때도요, 형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안 믿을까봐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형이 믿었어요. 그래서 형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해줬는데 안 믿을까봐 그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지팡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믿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9절에 나오죠. 네,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형편이 더 나빠졌고 벌써 여러 날 평소와는 달리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확 넉다운이 돼 있었는데 더 넉다운이 된 거죠. 더 넉다운이 된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됐으니까 이제 바로한테 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이 4장 말미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요, 바로가 보내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갈 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지 말 듣겠습니까? 저 입이 둔한 자예요. 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모세가 뭘 말했는데 그걸 못 들은 분인 것처럼 또 말을 합니다. 상관없어, 빨리 가. 빨리 가서 모세한테, 저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7장 10절이 되어야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7장 10절도 보면 웃겨요. 여러마다 할 거 없이 지팡이부터 던집니다. 가자마자 지팡이 던지라고. 네, 여기 지팡이 던집니다. 어렵게 바로 앞에 가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지팡이부터 던져요. 어쩔 수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말을 하면 안 들을 거니까. 능력을 보여줍니다. 야, 네가 하는 능력까지 그 별거 아니야 라고 또 바로의 술사들이 보여주죠. 그러나 누구의 권위가 더 센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긴 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능력으로 조금씩 모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들이 베풀어지는 것을 모세도 보고 깜짝 놀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깜짝 놀래고, 그 과정들, 그러니까 애굽 땅의 기적이 하나 둘 셋 베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 깨달음, 그런 것들이 속으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이게 웬일인가 싶더니 나중에는 그 재앙이 고센 땅에 내리지 않고 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만 쏟아지는 걸 보고 막 좋아하고요. 이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에는 전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좋고, 그리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결정적으로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잔뜩 싸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5장 뒷부분부터 지금 6장 말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마음이 쭉 가라앉아가지고 다시는 바로 앞에 설 엄두도 나지 못하고 다시는 백성들을 설득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변함없이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앞으로 너희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 줄 것이고 너희들을 그 세상에서 구원해내 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해줄 거래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안 나타났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이후로 더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쭉 가라앉아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였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 느껴질 때 눈물이 콸콸콸 쏟아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을 부르고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맨날 들어도 목사님께서 괜찮아질 것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겁니다. 암만 설교를 하셔도 현실은 안 평안해. 계속 어려워. 질병은 자꾸 생기고 경제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고 뭐야 이거.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의 내용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들은 말씀의 상황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이게 일치가 안 돼요. 부조화의 상황이야. 이걸 일치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고 무덤덤하게 말씀을 속된 말로 귓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인지 부조화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총과 보호하심과 기도하면 응답과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이게 아닌데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처럼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야, 너 사기꾼이지? 왜 맨날 뻥만 쳐?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이 될수록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이봐, 김장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왜? 대답해주고 싶으셔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일깨워주고 싶으셔서 야, 누가 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나? 찾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점점점 믿음을 팔아먹고 자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는 자는 그런 인지 부조화의 상황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설교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서 믿음 팔아먹고 불신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 들어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덕분에 그 공동체가 살 것이고 그 성읍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성읍은 불타겠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그 성읍이 무너질 때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배고프면 밥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어린아이 보채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지만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지혜, 기도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응답,
지혜, 능력, 그것들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등대와 시로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